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들이 모여 있어서 가정의 달로 지칭합니다. 아마 가정의 달을 제정하신 목적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의 도리를 돌아보고 바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아마 제정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비유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성도는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 적용이 돼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도 다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은 그 43장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연대가 BC 740에서 680년에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포로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삶이 바로 되지 못하면 포로되어진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을 마친 뒤에 약 한 80년 후에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될 것도 예언하시면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그 연대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포로되고 난 뒤에 성경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날 일, 이전 일, 이 일은 뭘 지칭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주 대표적인 사랑이 애굽에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건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가 내려서 너희를 애굽이 쫓아내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면서 후회하고 다시 추격해오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강을 바다를 갈라서 걸어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그 자리에 수장시켰습니다. 이거 옛날 일 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또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게 큰 일이고 이스라엘이 행하신 옛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요단 강에 발을 디디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요단 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과거 너희에게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강을 멈추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후에도 너희가 그 어떤 강도 어떤 불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전 일,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 그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고 필요할 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할 건데 여기는 거꾸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러면 단순하게 과거 일이니까 그거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감 있게 그들이 체험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들었던 그거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 은혜다. 또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그 구원의 역사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19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그럼 뭔가? 과거에 놀라운 그 사건마저도 잊으라고 말씀할 만한 새 일은 뭔가?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회복하는 은혜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당신들이 경험할 구원의 역사, 그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들이 다시금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전의 역사와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였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역사는 놀라운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바로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내가 출애굽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하고, 그것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처음 3가지는 함께 경험하고 나머지는 그 바로가 그걸 경험하면서 당하는 그 핍박을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에서 광야를 사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고난의 세월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후에 베풀어 주실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 전의 역사와 달랐습니다.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이후에 베풀 이 은혜는 특별한 것이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말하면 메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력을 보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고, 그래서 너희를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하게 할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칙령을 내려서 그가 너희를 보내게 할 거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쫓겨나 도망가게 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해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메대, 파사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사건은 마치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을 내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일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약 3,000km가 되는 거리고 엄청난 사막으로 가려 있습니다. 걸어서 올 만한 길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마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것과 같은 이적을 행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성경에서 곳곳에서 설명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방 왕 고레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가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당신의 종처럼 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가 순종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3절의 말씀이 그때에 주셨던 그 말씀, 이후에 애굽이 멸망할 때에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만 이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뭘 주었느냐?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일,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그 일, 또 가나안을 점령했던 그 일들 크고 놀라운 거지만 이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는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현재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하고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러지 않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2절부터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도리도 너희는 안 했다. 그럼 하나님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과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적은 능력을 베풀어 줘야 맞는데 하나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감해져서 이전보다는 더 큰 능력을 주어야 쳐다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더 구원의 큰 능력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에 못 미치는 그들을 더 쳐다보라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더 큰 능력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신학에 이르러서는 더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첫째, 신학에 베푸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대상이 세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 구원해낼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랑이었는데, 그때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외의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 이방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좀 눈으로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귀가 멀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들이라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과 20절 띄워놓으세요.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2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 우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세일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 세일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싸워야 했고 함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분명히 은혜인데 그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광야 40년 사는 동안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러나
그들은 함께 싸워야 했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허물을 지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당신이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희생시켜야 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켰고, 그리고 포로되어 있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대신 속량물로 고레스에게 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들을 직접 내보내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성령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훨씬 큰 구원의 역사고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들에게도 입장에서 봐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세일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세일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보호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세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세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세일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또 역시 포로가 되는 것과 같고 종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구원은 됐지만 본질적인 구원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성령물로 대신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시금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백성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을 할 때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었던 것 기적과 같은 일인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수를 날마다 주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전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타락되어져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점 어두워져서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되면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다 타락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불과 얼마나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했기에
마지막에 그 어두운 시대에도 내가 재림하면 하늘에서 큰 자석과 같은 능력으로 예수 믿어 죽어져가는, 생명이 이뤄져가는 것과 같은 노일자라도 내가 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죽어 무덤에 있다고 해도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구별하지 못할 만큼 타락해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휴거되도록 역사해 주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 세일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 조금 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괘씸한 놈,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내 어두워진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 큰 세일로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그 근거가, 그 근원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 1절, 내가 너희를 지었다. 누군데? 야곱과 같은 욕심장이 있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고 너희를, 내가 야곱과 같은 너희를 이스라엘에게 한 건 나다. 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것 삼았기 때문이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마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야곱과 같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 버리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목적이, 은혜, 이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하면 오해되기 참 쉬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맞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건 30점입니다. 이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근원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고 지금 손자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게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아이를 위해서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쳐버려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짐승과 같이 행동해도 그는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자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에 반응한 것으로 기뻐하면 그게 그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웃어주는 그 한마디가 부모로서는 제일 큰 행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는데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아서 내게 반응해서 나를 바라봐주고 내게 감사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다. 그런 의미의 찬송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미소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 그 손자가, 자녀가 자라나서 부모에게 웃어줄 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것을 다 갚을 만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당신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주고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었는데 자녀는 그 부모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사랑과 같은 차원에서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그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면 새 일을 또 행하고 새 일을 또 행하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기 승냥이는 이리과에 속하는 아주 사나운 짐승입니다. 타조는 새끼를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 아주 매정한 짐승입니다. 제일 사나운 짐승, 제일 매정한 짐승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런 짐승이라도 새 일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면 그들이라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짐승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 철저히 깨닫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하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줘가면서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 나만이 너희를 사랑하고 참 신은 나다. 그걸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당신을 좀 바라봐 달라고, 미소를 지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성경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녀를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끝없이 베푸는 사랑, 그게 모델입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성경은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부모의 그 사랑 앞에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마치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은 그런 섬김으로 섬겨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참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